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소망 가운데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고 우리의 육신에 강건해지고 또 우리 심령에 생명이 흘러넘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받고 또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심령 마음에 임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다, 이런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 받고 순종해서 올라가서 이제 그 이삭을 바치려고 막 할 때에 그만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호와 이레 수풀에 그 순양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삭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과 그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은혜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오면, 믿고 예배를 드리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그 마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셔서 그곳에 먹을 것, 나무, 열매, 이 모든 것을 다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심령에 세임과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예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영생의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파송한 그 종들이 오늘 가룟 유다와 함께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임무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사람을 단단히 잡아가라고 암호를 짰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입 맞추었어요. 주님을 잡으려 할 때 그 순간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종의 그 귀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그 귀가 땅에 떨어졌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귀를 집어서 그 잘려나간 귀에다가 다시 붙여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잡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칼과 그 몽치를 들고 와서 나를 잡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자문자답 하듯이 그래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자문자답 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는 복음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도대체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잡혀가야 하셨을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악한 일에 참여를 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나쁜 일에 쓰임을 받았을까? 오늘 보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도 고치는 것을 보았고 마귀 사탄이 다 도망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 그런 것을 통해서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오늘 보면 왜 예수님을 뒤로 두고 도망을 쳤을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성향 사람을 갖고 있을까? 우리도 그런 위기를 만난다면 예수님을 뒤에다 두고 도망을 치고 달아날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나온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악한 일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한 마음으로 결탁하고 악한 일에 참여를 했을까?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그곳에 행복하게 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들어와서 이제 악의 고통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니까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의 그 제사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걸 보고 질투해서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가 그냥 놔두니까 사람 마음속에 계속 이 죄들이 자라나가지고 얼마만큼 자라났냐면 도저히 보지 못할 일들, 악한 일들이 창세기에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얼마만큼 악했냐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하셔서 홍수가 나게 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만 살아났는데 우리 잘 아는 노아 가정이잖아요.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지으라고 그 땡볕에 멸시를 받으면서도 방주를 짓고 그곳에서 그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오고 40주야가 그 비가 내리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수 동물 이렇게 여러 상을 데려다가 그곳에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다 없어지고 말라서 이제 노아 가족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삶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보니까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는데 그 농사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잘 때 그 아들 셋이 있다가 함이 그것을 흉봤잖아요. 그래서 흉인 박아서 가나안의 족속 저주를 받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지만 이래서 또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이렇게 그 은혜를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죄가 자꾸 관영해져서 악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쭉 읽어보면 바벨탑을 쌓고 또 지나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우상 숨기는 데서 도망 나와서 보면 그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가운데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 동물의 죄값으로 생명의 구원을 얻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그 살 동안에도 그랬지만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그 죄에 붙들려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고 살았습니다.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이 죄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남을 판단하게 하고 남을 정죄하게 하고 욕심 부려서 자기가 먹지도 못할 것을 다 욕심 부리다가 나중에 갖다 버리고 심지어 돈을 욕심 부리다가 그 돈 때문에 치여서 자기 가문이 다 멸망받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군지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신 모든 죄로 그 마음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3절, 44절.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가지고 가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파송된 그 종들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봐도 예수님은 잘못한 일이 없어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 악신이 들린 사람 고쳐주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내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바른 말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우시고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이 죄에 붙들려 있는 이 나쁜 사람들이 그 죄성에 욕심을 부리고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잡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을 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 여러분이 죄에 붙들리고 죄에 잡혀서 고통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맞은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고 육신에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믿고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은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악하고 내가 죄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도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장관들이 있고 그 밑에 관리들이 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도 민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이 바른 말을 하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기적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니까 결국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곳에 서서 권력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권세와 그 능력으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바른 말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전하니까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이권이 개입되고 그 삶에 교권주의자들이 자기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 바르게 하고 하나님 메시아를 자둬서 갇혀서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악한 것으로 결탁했던 것입니다. 악한 일에 연합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가룟 유다는 왜 나쁜 일에 쓰임을 받았나요? 바로 그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 악한 마음이 발동해서 일어나서 그것이 발끈해서 행동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좋은 마음도 있지만 악한 마음도 있고 미운 마음도 있고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잠재되어 있다가 발끈해서 교만한 게 탁 일어나면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이 단단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회개하고 씻음을 받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주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인 줄 알게 되면 겸손하게 하고 온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악한 마음과 죄와 추악한 마음들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더라도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고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나도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 따라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이 내 마음에 악에 붙들리고 어둠에 붙들리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 슬픔에 빠져서 어둠에 갇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평화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원망과 불평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해봤고 예수 믿을 때도 해봤습니다. 해보고 나니까 끝이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안 좋냐, 막판에는 열불나고 이걸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지, 나도 죄인이고 나도 잘못 선택한 게 있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잠시라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살맛이 나고 입맛이 살아나더라고요. 미워하고 화가 열불나게 되면 밥맛이 싹 돌아납니다. 잠도 잘 오질 않습니다. 열받쳐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는 이로 칼은 칼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상대를 용서하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그 원망 불편이 다 없어지고 평안함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왜 군호를 짰나요? 그 심리의 배경이 어떤가요? 그 12 사도로 뽑혀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잘못하지 않은 것을 본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떳떳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군호를 짜서 살며시 내가 키스를 하면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잡으라고 이 군호를 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사람이 악해서 자기에게 드러나지 않게 저 밑에 수면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누구 사람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누구를 막 험담을 하고 누구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서 행한 대로 그렇게 남을 핍박하고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고 한 것이 자기 영혼이 고통을 받고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의 굴레에 쌓여서 자기가 고통하고 낙심하고 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대신 죄에서 심판을 받아 죽으시고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안케 하는 것은 나의 의와 나의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영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성경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멸망받아서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동물을 죽여서 동물 대신에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사람이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악한 일에 빠져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악의 죄 있는 사람들에게 붙들려 잡히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밀하게 행동하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 뜰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죄인처럼 밤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겁에 질려서 밤에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불법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에 관여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하면 마음에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괜히 기가 죽고 마음에 걱정이 생겨서 또 다른 거짓말 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나쁜 일 하면 마음에 양심에 찔리잖아요. 하고 나서 뒷맛이 안 좋으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살인 강도들 보면 1범, 2범, 3범, 4범 나중엔 흉악한 범으로 사람 죽이는 것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 마음의 양심의 찔림이 화인을 맞아서 나중엔 화인 맞는 것이 양이나 소떼를 내 양이라고 할 때 불에 지져서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그 불에 지진 부분이 나오면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인 맞은 것인데 우리의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잘못해도 잘못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죄를 짓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이렇게 되면 사람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사람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에 깨닫겠는데 양심을 자꾸 무시하게 되면 결국 인간미가 없어지고 잘못해도 잘못하는 줄 모르고 이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게 되면 부모에게 대항하고 악한 일을 쫓아가고 그리고 시기 질투 싸움이 있고 살인이 있고 이런 게 있어도 악한 일을 하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스스로 그곳에 붙들려서 멸망으로 향하고 가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이라고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심리 상태는 교권과 이권에 누워진 그런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자기 속셈만 차리는 사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빙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 나오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그것으로만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자기 안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인데 결국 가룟 유다 막판에 자기의 마음속에 숨겨놓고 쌓아놓던 이것이 죄가 폭발해서 결국 자기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장로들은 어떤가요? 장로들에게 파송받은 무리들, 이 사람들은 어떤가요? 나쁜 일에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돈을 앞세운 사람들, 권력에 붙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 밑에 돈을 주고 사서 이 종들을 시켜서 예수님 잡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중심에 빠져서 인간적인 자기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켜서 상 아래다 넣지 않는다 그러는데 불을 높은 데다 켜서 올려놓잖아요. 위에다 달아넣어서 다 비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빛처럼 비춰져서 우리 마음에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이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나의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드러날 때 잘못한 거 있으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게 되면 깨끗하게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씻어주십니다. 새 사람을 허락하시고 평안함과 기쁨과 회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마음만 갖고 싶은데 왜 이것이 자꾸 일어나는지. 미운 마음이 생각나면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미운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떳떳하게 다가서지 못해요. 그리고 미운 마음이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의 기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없애버릴 수 있을까? 좋은 마음만 가질 수 없을까? 마음의 수양을 할 수 없을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이 있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그 나쁜 마음을 다 고백하고 이것이 회개하는 것인데 나는 이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좋은 생각이라는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좋은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영역이 10개라면 7, 8개가 좋은 마음으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개 중에 7, 8개면 그래도 더 좋은 사람이잖아요. 나쁜 마음이
8개, 9개가 되면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좋은 일에 쓰임받고자 원하지만 쓰임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나쁜 일에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누구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화해를 시키는 사람도 있고 살짝 와서 틀어지게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간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에 붙들린 사람, 사단에 붙들린 사람.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멸망하고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가만히 멀쩡히 있는 사람 마음에 쓱 들어와가지고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게 확 생각이 나서 이게 열불나게 내 마음을 속닥속닥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할 때 나쁜 마음에 조장을 시키고 마귀가 흠집을 내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결국 악한 일에 쓰임받도록 마귀가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뜩이나 죄와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세상 살기가 힘든데 이 미운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주고 그 미운 마음을 가져다 주니까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가신 악신 들렸던 산소에서 사슬에 묶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던 이 군대 구신을 들렸던 사람, 예수님 만나서 치유 받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우리 마음의 걱정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도색해서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선포하면 마귀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빛이 딱 켜지면 어둠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생명의 하나님 말씀에 고백과 시인과 기도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다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리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마귀를 우리를 괴롭히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는 것을 깨어서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슨 마음이었나요? 베드로는 아마 자기 호신용에 칼을 지녀 다녔다고 이렇게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데 위기에 접해 있으니까 이 혈기가 있고 감정적이니까 순간 칼을 빼서 아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누가복음인가 보면 귀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니라. 칼로 싸우는 사람이 칼에 제일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칼싸마다 죽어야 되니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퍼뜩 떠오르는 일이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영부인이 총에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쿠데타나 말이 좀 그러긴 한데 그런 일들이 군사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런 어려움과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은 칼 쓰는 사람들입니다. 칼에 자주 쓰이기 때문에 칼에 미움받고 칼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가지면 자신을 지키기도 하지만 총에 더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못 쓰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험할 때 총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그 총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생명을 잃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만큼 위험한 그 무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이 능력으로 제 앞에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잡혀가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실 수도 있지만 잡혀가셨다는 거예요. 왜 잡혀갔다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공기같이 성령,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고 나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잡힌 이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왜 제자들이 도망쳤나요? 자신도 잡혀서 죽을까 봐 도망쳤어요. 죽음 앞에서 약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잡히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칠까요? 아니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붙들고 천국 가든지 순교할 거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건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11명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때는 대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그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도 잔뜩 있는데 거기에다가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찌할꼬 마음에 두려워하면서 덜덜 떨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해졌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겉의 모습은 별거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이 담대함을 그 마음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삶이다. 사람을 살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해 있으므로 무서움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증인으로서 증거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혹시 손해볼 것 같고 혹시 멸시받을 것 같고 혹시 창피할 것 같아서 예수님 이야기 안 합니다. 수요일날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전도지 만들었잖아요. 볼펜하고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면 피뚝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면서 멸시하는 눈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도 사다 주고 커피를 사다 대접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 나갑니다 하면서 다른 분 주시죠. 겸손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분들을 보면서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그 사람들 겉으로 나오는 모습으로 스스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은 조금 뻘쭘하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은혜고 감사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로 충만하게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에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의 실족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 불안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태풍이 그냥 많이 불어와서 고통당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런 일도 있잖아요. 이 북한의 핵미사일 자꾸 쏘니까 중국, 미국, 한국, 일본, 유엔에서 이 일로 그냥 머리 싸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통치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힘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럴 때 어떻게 우리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함 주시면 밖에 있는 것들은 조금 힘들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해진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우리를 속여서 불안하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자꾸 자라도록 잘하고 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자꾸 죄짓도록 이렇게 우리를 들썩거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 천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이 말씀, 내 앞에 평안함이 없고 내 앞에 두려움이 없고 내가 용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 나는 사랑할 것이다.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평안할 것이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는 감사할 것이다. 마음에 결심을 하세요. 결심을 하고 감사하다를 100번 하고 기뻐하다 100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면 그 마음에 불안하고 미워하고 힘들었던 것이 싹 없어져요. 진짜로 없어지죠.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마음을 졸이고 살았어요. 이 일이 일어나면 또 어디까지 이게 힘든 일일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갈까? 두려우며 졸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졸이지 않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한다 알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 평안함을 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고 그 마음을 계속 고백하는 가운데 거짓말로 다가왔던 마귀는 슬며시 없어지고 마음에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 붙들리고 고통에 붙들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고 평안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서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